소금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걸 잘 찾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어릴 때에서 이제 커간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자의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참 우리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아이 하나가 간증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나는 지금까지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지 뭘,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캠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쓰레기처럼 살았단 말인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결심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던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할 때는 우리 속히 기도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이란 말은 사실은 추수예요. 그야말로 추수, 모든 것을 이렇게 끝이 되어지고 그 결과를 얻는 때예요. 농부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좋은 날입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야, 내가 봄에 심고 땀 흘리고 일했고 그러면서 이제 추수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날짜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추수감사절은 또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11월 첫째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오래전부터 그걸 지키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됐을 때는 정말 좋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추수 때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에는 풍성한 열매를 보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한쪽에 손이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익어지지 아니하고 병들거나 열매가 맺지 아니했다 할 때는 참 마음에 허무해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어른들은 자식 농사라고 그럽니다. 참 애가 이렇게 잘 커서 좋은데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될 때는요, 살맛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딸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사랑스러워서, 난 너가 사랑스러워서 정말 다 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정말 해도 좀 미안한 마음뿐이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럴 때는 참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이번 명절에도요, 우리 가족들 많이 모이면 덕과 유익을 끼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도 참 좋은 추억들, 좋은 감정들을 자꾸 나눌 수 있어야 복이 돼요. 자꾸 그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만 이야기하면요, 그게 서로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것 중에 참 귀하고 좋은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참 그때 그랬었지, 참 그 덕분에, 이런 마음들이 참 좋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금이란 말은 사실은 원래의 그 원본이랄까요, 원본,
원본이 따로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할 때도 원본이 따로 있어요. 본질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투사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본질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비유로 지금 소금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요 소금에 참 가치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에서 많이 증거된 말씀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맛이에서 나와요. 맛. 물론 소금은 보관시키는, 이게 오랫동안 보관시키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요. 그 기능도 있습니다. 또 먼지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에 뿌려지기도 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맛입니다. 뭐라고요? 맛. 무슨 맛? 짠맛. 몇 개? 오직 한 개. 이 소금은 우직하게 짠맛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좋아하고 매운맛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소금은 무슨 맛? 짠맛이에요. 나는 단맛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소금이요 짠맛만 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자들을 보고 나는 세상에서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고, 나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나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맛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소금은 너희는 나다, 세상에 보내진 나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 같이, 내가 일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거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일 외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 할 때는 그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해요. 왜 내가 부모일까? 왜 내가 부모일까? 너희는 하나님이라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정상적인 일이라.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이렇게 기대하고 욕심을 부렸다가는 그게 타락한 부모라. 맛 잃은 소금이라. 나는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님을 보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전부 부모는 부모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엄마 아빠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게 타락된 인생들의 갈등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짠맛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해도 단맛 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지금 막 그냥 사랑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은 이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에서도 사랑, 강아지도 사랑해달라고 그런다. 꼬리 흔든다고. 나도 사랑해달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유일한 맛, 짠맛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학교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짠맛이 뭘까 한번 연구해보자고, 기도해보자고. 우리 성도들도 한번 모여가지고, 셀에서도 모여가지고 이 짠맛이 뭐냐고. 우리 교회에서는 힌트 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짠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요. 이 본체 안에서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듯이 이게 질이 똑같아요. 이게
그야말로 원자나 분자나 쪼개진 것의 크기 차이지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 참 이단기가 있는 말인데,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저보고 하나님이라면 안 돼. 어떤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저 하나님 왔다고, 하나님 왔다고 그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참 나중에는 주와 같이 빛나는 이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분봉왕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분자예요. 하나님의 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짠맛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나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그게 소금이라 이 말입니다. 또 소금은요 가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럴 때에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녹아지지 아니하면 그 변질된 거예요. 맛은 어떻게 내느냐?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근데 녹아지지 아니하면 욕먹었습니다. 이상해요. 보니까 저렇게 낮아지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힘쓰는데 왜 저럴까?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낮아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귀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참 명절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 궁금하잖아요. 그 이국만리에서 일가 친척 한 명도 없이 그거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그냥 마을 주민들, 그 사람들은 추석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저 민족의 지금 큰 명절인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명절을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 마을에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부 그냥 내가 높아지고, 그러고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는 어려워요. 반드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게 바로 녹아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자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으면요. 내가 갈등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가만히 보세요. 갈등의 원인은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낮출 때, 누가 막 공격할 때, 그래 나 낮아,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의 종이야, 종놈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스펀지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남들이 볼 때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해?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아니, 나는 당해봐도 예수님 당하는 것에 억만분지 1도 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펀지같이 흡수해버리면 이게 신앙인의 맛이에요. 녹아지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렇게 희생하니까, 저렇게 수고하니까 빛이 나는 거구나. 우리도 이 명절 기간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어머니, 엄마. 그래요. 어머니, 엄마. 요즘 엄마 참 예전 같지가 않지요. 우리 어머니, 엄마는 이름 자체가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단어가 엄마예요. 그리고 인생 최초로 배우는 언어도 엄마예요. 왜? 벌써 피 흘리면서 낳았어요. 벌써 땀 흘리면서 낳았어요. 그렇게 길렀어요.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엄마의 가치는 높아요. 오히려 자녀와 남편과 온 가족을 다 점령하는 것은 바로 이 녹아져 없어질 때에 없어져 버렸는데 뭘. 그런데 맛 자체가 짠 맛으로 남는다니까요.
오히려 다 점령해 버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오히려 만민 중에 주가 되어서 만민 중에 주님이 되셔서 우리 AD와 BC를 나누는 AD, BC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인류의 AD와 BC를 나눈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2000몇 년도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기준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고 찢기시고 죽임당함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 중에 주가 되셔서 오늘 이날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AD와 BC가 나눠지고 참 인류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모든 이 의료, 과학,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해버리는 것이 기독교 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배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배워서 특별히 명절 기간에 우리는 많이 한번 낮아지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주님 위해서, 참 부모님 밑에서 낮아져 보고, 주님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참 유익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귀하고 복이 돼요. 저는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들하고 선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사실은요. 가서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면 아시잖아요. 예,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 한국이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가면 마음이 뿌듯해요. 온 가족들의 그 땀 흘리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저 높은 데 올라가리라 그런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도 녹아지는 훈련들, 연습들, 또 실제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격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의 시작.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라. 그럴 때에 이 세상은 뭐로 짜여져 있느냐 그럴 때에, 뭐로 짜여져 있냐 그럴 때에 제가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 뭐로요? 사람. 또 두 번째는 일, 뭐라고요? 일, 또 다른 말로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일, 사건. 세 번째는 물질, 뭐라고요? 요 세 가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명절 그러면 사람을 만나요. 또요, 무슨 일을 같이 해요. 음식을 같이 만들든지, 또 같이 어디 가족들끼리 어디 같이 가든지, 이 전부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물질을 나누기도 해요. 또 쓰기도 해요. 어린이들은 좋죠. 이 명절에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쓰는 게 많습니다. 이 물질을 쓰고 아니면 얻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세 가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사람과 또요, 일, 그 다음에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막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넘어지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다치기도 하고, 일하다가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일하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을 얻으려고 하다가 욕심이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망쳐지기도 합니다.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유익을 봐요. 저 사람 만나서 나는 큰 힘이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참 내게는 귀합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보람을 느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속에 이루어지는 좋은 것들이 많다. 건강도 있고 일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일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참 지혜도 생기고 좋다. 또 물질을 보면서요, 물질을 이렇게 얻어지는 것도 참 귀하다. 이 쌓여가는 재미도 좋아요. 또 나누는 재미도 참 좋아요. 이 물질로 쌓여가는 재미도 있고 나누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 이 모든 것들로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으로 사람을 상대하란 말이에요. 소금으로 일을 대하라 이거예요. 소금으로 물질을 대하라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아멘 찬양 부르고 기뻐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곳에서 배운 이 소금으로 이제 우리가 이 콘크리트 밖을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또 내가 취하는 모든 물질들 가운데서 바로 이 맛을 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되어라고 이 일을 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몰라요. 세상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요. 오늘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 아이에게 우리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은혜 속에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칩이라, 그야말로 은혜와 복 덩어리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다시 서론으로 이해할까요? 모든 것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추수는 뭐예요? 끝이에요. 끝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 그러니까 추수 때는 평가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을에 있을 때는, 이 동네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도장 찍는 거 많이 봤어요. 옆에 또 농협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콩도 도장을 찍어요. 또 쌀도 도장을 찍어요. 거기서 특 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지은 농사가 특이 되었다고 이러면서 아주 농부는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얻은 것이 없어, 수확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오늘 소금 그럴 때는 두 가지 결론으로 딱 떨어집니다. 한쪽에는 뭐냐 그러면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존귀한 가치 있는 소금으로 재산으로 창고 곳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맛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읽어볼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그 다음에요, 다만 밖에 버려져. 그 다음에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는 기독자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결론을 볼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사람에게 밟히고 밖에 버려져 은혜의 세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렇게 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밖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세계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감사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속에도 이 감사를 좀 심어줬으면 참 좋겠다. 아이들 속에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뭐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좀 적당히 뭘 해도 좀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지금 밥 준비하는 것도 반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벌금 매겨야 되나? 반찬 4개 이상 하지 말게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모른다니까요, 성도들. 오히려 정말 적당하게 할 때, 진짜 좋을 때가 야, 참 좋다, 이게 느낌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가지고는 오히려 아이들 속에 감사가 없어요.
아이들 속에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밥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 뭐 그냥 당연히 먹는 거지 뭐. 밥이 없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아무 그게 없어요 지금. 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누가 하는 이야기는 물 한 모금 꼴깍 삼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대요. 물 한 모금. 옆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못 먹고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음식을 넣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이제 정상인의 생활하다가 병든 거예요. 그 하는 말은 내 한번 꼴깍하고 삼키는 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한 번만. 그거 욕구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꼴깍 삼키는 욕구가 자기가 봐서는 제일 크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요, 진짜 이게 맛있는 걸 먹어도요, 이 명절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 누가 감사할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드문 나라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참 귀해요. 참 가까운 저 중국 예배 못 드려요.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지하교회. 중국도 지하교회라고. 북한도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체포당하고 구금당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자유가 우리 속에 있는데도 그걸 다 뺏긴단 말이죠. 오늘 다만 받게 버려져 하는 말은 다 뺏길 줄 알아라. 다 뺏길 줄 알아라.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가사를 그렇게 지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역사를 공부해봐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풍족한 나라가 되었을까? 연구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대하고 있는 부모님 너무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생활 너무 귀한 건데 그걸 몰라요. 저도 귀한지 모르고 받아도 기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아주 재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그렇게 대보고, 없는 것 여러분 슬퍼할 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있음을 기대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의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으니까 힘을 안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동남아에는요, 그 점심시간에 무조건 자대요. 1시간은 무조건 자야 돼. 이게 안 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1시간 무조건 자야 돼. 제가 볼 때 왜 그래야 되는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에 와봤잖아요. 한국의 여름이요 더 더워요.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가봤지만 캄보디아가 더 시원합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운지. 근데 한국 사람은 낮에 안 자요. 낮에 더워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밥을 먹고 또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일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라. 그야말로 힘을 바짝 써야 되는데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녀 대할 때요, 잘해줄 생각했다가는 자녀 망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없는 것이 복이에요. 없는 것이. 이번에 누가 아들 중에 그 이야기가 돼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쌀겨 안 쌀겨. 뭔 말인지 아세요? 쌀겨 안 쌀겨.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물 한 번 내리는 것도 한 번에 안 내리고 줄 서가지고 오줌 누고 또 오줌 누고 오줌 누고 맨 마지막에 오줌 싸는 놈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 내리기였습니다. 어릴 때 너무 없이 살았으니까. 이게 동네 시골에 뭐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겠어요? 크게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야. 햄이라는 게 있잖아요. 햄을 이렇게 해가지고 밥상에 놔둘 때 잠깐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놈 자식들 4명이 다 그냥 기도한 사이에 다 숨겨가지고 밥 안에 다 숨겨놓은, 그렇게 살았던 애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크니까 지금 표시가 납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베푸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이 사촌들하고 다 모여 보니까 그래도 학교 선생들 있죠. 학교 선생들 몇 년 차 됐어요 벌써. 조카 중에 보니까 학교 선생 된 보니까 뭐 잘 못해요. 그런데 아들들 보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들 얼마나 좋아하는 형제간들이 야 우리 조카들이 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럴 때 참 막 다들 입에서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야 벌써 이런 때가 됐나? 우리 조카들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냐? 그럴 때 기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돕고 나누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릴 때 풍성하게 자라니까 나눌 줄 압니까?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데 오히려 더 부족함만 자꾸 느끼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물질을 대할 때도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하면서 내가 물질을 취급할 때는 벌써 물질의 질이 달라요. 같은 물질 같지만은 그게 달라요. 빛이 나요. 오늘 우리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지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이 소금의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정말 귀해서 오히려 안으로 소금은 안으로요. 재산 예, 안으로. 그러나 맛을 잃어버릴 때는 여기 보니까 밖에 버린다는 말을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버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이거예요. 생선인 줄 알고 딱 잡았더니 뱀이더라. 그럼 어떻게 버려요? 뱀이네. 이렇게 버립니까? 에이 하고 휙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 하는 이 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고 막 저 불신자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요 오해 크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한 명도요 밖에 버리시잖아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가 이 맛을 잃어버릴 때는 형편없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비참한 이야기가 아이들 듣는 이야기라 내가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그 말로가 안 좋은지 가룟 유다의 말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놔두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맛을 잃어버릴 때는 참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밖에 가도 안에 들어가도 반면에 이 맛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자 어디를 가든지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한 종 부르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은요 신창규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지은 찬양입니다. 고등학생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교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끄적끄적 쓴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몇 년 전에 40몇 년 되겠네요. 이분이 지금 이름을 이제 신노아라고 이름을 바꿨고 선교사님으로 지금 활동하시는데 고등학생 때에 거창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요 참 믿는 자의 행실이 어때야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등학생이 지은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 부르기 쉬울 겁니다. 그때 또 오래된 찬양이고 하니까 그렇게 곡이 뭐 복잡한 악보는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합니다. 세상에 밝은 빛 되려거든 어두운 데로 가오